그 자리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무하고 단멸한 것이냐. 우리 보은스님도 갖다 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있는 모습만 보지 없는 모습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범소유상이 개시 험하다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삼라만상도 없고 나도 없고 객관적인 대상도 없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는 허무정멸해서 생명도 없고 어떤 그런 무기공인 자리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금강경에는 아상인상 중생상을 버려라.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이 일체상을 떠난 자리가 바로 부처님 모습이다. 이러니까 그 수행의 수준에 가 있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허무적인 것인가 무기공인 것인가 그렇게 이 얘기를 의심을 하기 때문에 무단무멸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진짜 뿌리를 받고 근본 자리를 알면은 텅 비어있는 허공에서 삼천대천세계가 벌어져 나왔고 삼천대천세계가 벌어져 나오는 이 산나만상의 모습이 다시 갈 적에는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금강경에서는 텅 비어있는 법신자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신자리는 모습이나 색깔로 볼 수가 없지만 삼라만상의 모습이 삼천대천세계가 법신자리에서 나왔고 법신자리에서 나온 삼천대천세계의 모습 그 안에서 존재하는 삼라만상의 모습이 다시 법신자리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은 그 법신자리의 본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모양다리에만 집착해 있기 때문에 몸뚱이는 내 것이고 내가 사고하는 것은 어떤 고정관념은 내 생명이고 전체다. 이런 관념적인 의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모습에만 아웅다웅하지 모습이 생기기 전에 내 모습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텅 비어있는 법신자리에서 삼천대천세계가 벌어져 나왔고 지구가 생긴 지가 뭐 이 얘기를 56억 년 전이라고 하니까 생긴 것은 일단 모습이 없는 허공에서 허공이 없으면 어떻게 천지가 있고 허공이 없으면 삼천대천세계가 어디 있고 허공이 없으면 삼라만상의 모습이 어디 존재하냐. 그렇지만 저 허공의 모습은 빛이나 색깔이 없는 우리 마음도 허공성이라고 해서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수행하는 사람은 그 모습이 없는 그 바탕이 자기 법신자리를 깨닫고 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삼라만상의 모습이 나오는 소소영영한 자리이기 때문에 허무적이고 비어가지고서 무기공이다. 그런 건 맞지 않는 금강경 배우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금강경 공부를 해야 불교가 이해가 되고 그러지. 일단 모습에 사로잡혀버리면 모습이 생기기 이전에 자기 모습을 못 본다는 내 몸이다 알림이 설신의 객관적인 대상은 색성량이 미쳤고 그걸 보고 느끼는 18개가 사물을 보면은 18가지 세계가 찍혀가지고 나오니 그게 제 생명이 진짜 모습이 아니고 전부 큰 바다에 바람이 불었을 때 일어나는 벚금입니다. 벚금만 보고 소용을 바다를 못 보는 것이 그게 말하자면 깨닫지 못한 중생의 세계입니다. 거기는 꽉 막혀있고 탄절되어 있고 그러니 그 금강경이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 노자에 보면은 상우의 요기간 비묘요 그 탕탕 비어있는 무의자리에다가 상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노자의 본권은 중국의 제왕이 될 수 있고 국민을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꼭 해와야 될 제왕의 학을 노자학이라고 얘기하면은 노자라는 사람은 춘추만 때 중국 역사가 하은 주하는 3대를 얘기하는데 그 준나라 마지막 춘추시대에 정력을 제일 많이 박은 사람이 노자예요. 노자.
공자도 마찬가지고. 왜 인간이 저렇게 모습에 사로잡혀 이거 찢고 볶고 싸우고 하냐. 허무한 것들입니다.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자의 도를 공부를 하려면은 이 무의 상이란 말은 뿌리를 받고 우리가 참여할 적에 무 안입이 설진에 무 색성량이 있었고 내 안입이 몸도 없고 객관적인 색성에 미쳤것도 없는데 거기에 없는데 뿌리를 받고 참선을 하고 공부를 해야겠지. 이게 화두에 매달린다든가 이런 불경의 어떤 금강경에 내 뿌리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것이 공부의 마지막 결과까지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만 선지식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공부 방법이 중간에 무서하게 바뀌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화엄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풍성차경 신수지 초반신진 변정가. 초반신진 변정가이라는 그런 말이야. 풍성차경 신수지 대방광불 화엄경 7자만 내우고 그 7자의 대자, 방자, 광자의 뜻을 알아서 정확히 안다면 그 아는 순간에 부처님과 똑같은 정각을 이룬다는. 근데 우리는 그게 이 몸뚱이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장이라는 아상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아지법집을 일으키면은 그게 지가 생각하는 지가 생각하는 몸뚱이 안에 지 마음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 평수밖에 그 공간밖에 못 사는 거예요. 누에가 꼬치 속에 들어앉으면은 꼬치 속에 들어있는 조그만 허공밖에 못 보지 밖에 보기 넓은 건 못 본다. 그렇지만 금강경에 있지나 화엄경에 있지는 생명이라고 하는 건 내 몸뚱이 안에나 밖에 전부 충만돼서 한 모습이라고. 그 한 모습 속에서 삼천대천세가 나왔고 삼라만상의 모습은 다시 그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근데 깨닫지 못한 중생은 모습에 사로잡히니까 그 누에가 만들어진 꼬치 속에 조그만 공간이 허공이 전체랑 생각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법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이 머리나 이 심장에 다 있는 것 같이 그 생각하지만 금강경에서나 화엄경에서는 내 생명이 행병 시방 수분 삼재 행으로는 시방에 꽉 찼고 시간적으로는 과거에 이제 삼재를 끼쳐서 한 모습이다. 불교를 알려면 그런 말에 머리가 튀서 열려야 새 우는 소리, 매미 우는 소리, 물 우는 소리가 다 그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법신 모습이라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만 물이라든가 불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어느 하는 거 하나 전부 나하고 연관되어 있지 내 독립성이란 건 없어요. 근데 깨닫지 못한 중생은 아상인상에 저질러 버리는 건 미국은 미국 이해야 되고 한국은 조그만 나라를 대한민국 누가 큰데 떼서서 알아주는가 악을 쓰고 대한민국 나라는 조금만 해도 큰 사람이 나와야 그게 대한민국이야. 악을 쓰고 써대봐야 그건 남의 일이야. 내 일도 아니야. 근데 이 몸뚱이도 내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법이 옳다고 하면 고정관련도 그게 맞지 않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앉아버리면 더 이상 보이지 않아. 우리가 불법을 몰랐을 때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불법을 만났으면은 이렇게 열린 세계예요. 내 마음이 이게 불가사의한 거야. 이게 굉장한 거야,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그런데 있는 모습, 없는 모습에 탐착을 해서 뿌리라고 들어앉아버리면은 그것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빗방울이 떨어지면은 내가 잘 얘기하자면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면은 그 순간 태평양 바다가 돼버려 빗물이. 그렇잖아요. 화엄경 얘기가 그 얘기야. 큰대자, 모방자, 넓을강자, 대방광이라는 그런 최상용의 이치만 딱 깨달아 버리면은 그 생각이 바로 정각의 자리라. 거기에서 굴려서 보살이 육바람을 실천하기 때문에 열반이라는 깨달음에 머물지도 않고 열반의 깨달음에 머무르면 그것도 하나 집착이지. 고요한데 머물러서 중생을 예매한 수행이라고 하는 건 그건
그건 집착이야, 그게. 그건 또 병이야. 중생은 나고 죽는 생사에 집착되어 살지만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시장바닥에서 육바람을 행하지만 그 죽어 사는 생사에 대해서도 탐착하지도 않고 열반에서 탐착하지도 않아. 그럼 뭐냐? 이 세상에 제일 부자지. 이 세상에 제일 부자예요. 그 사람의 성품은 뭐냐? 허공으로 성품을 삼는단 말이야. 이게 내 마음자리가 이 금강계에서 굉장한 거야. 이게 굉장한 거야. 에? 굉장한 거야. 그렇잖아요. 내 마음은 이렇게 보면은 밝다라고 하면은 1월보다도 더 밝고, 끔다라고 어둡다라고 하면은 7월보다 더 끔지만, 내 마음을 끔다하고 그렇게 편협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 마음을 밝은 쪽만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좋을 적에는 이 세계를 극락으로 만들고, 마음이 불편할 때는 이 세계를 지옥으로 만들고, 지옥 천당을 수시로 만들어내잖아. 내 마음자리는 지옥 천당도 아니지만 지옥 천당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내 마음은 밝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두운 것도 아니지만 밝은 것도 되고 어두운 것도 되고, 이게 불가사양이 내 마음이요. 그러니까 그 기초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삼천대천세계 우주가 생기기 전은 이 없을 문자 요것만 해결해버리면 다 이 세상이 평화야. 그래서 독일이나 불란서나 저 영국 같은 데 지금 선센터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나라 생각하는 우리 불교를 뭐 기복이니 미시 그런 소리자면 그 사람들은 한국의 선의 불교를 미래의 평화, 미래의 과학, 이 불교 선에서 찾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바로 금강계에 그런 내용을 제시해요. 이 하나 자리만 앉아버리면은 삼만상의 모습은 전부 가짜고 있는 것은 다 흐트러지고 허무한 것들인데, 내 몸뚱이 뭐 삼만상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는 도가도면 비상도요 명가명연 비상명이라, 진리를 진리라고 말로 표현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말로 표현해서 말이 떠난 자인데 어떻게 말을 표현하냐 이 말이에요. 스님, 허공 색깔이 뭡니까? 이렇게 나한테 물으면 그건 질문하는 소리가 아니지. 허공은 빛도 소리 색깔도 없는데 허공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고 물으면 허공에다 대고 그림 그리라는 소리인데,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자리를 허공성이라 그러고, 그 자리를 열반의 자리라 그러고, 그 자리를 부처님의 자리라고, 그 자리를 하느님의 살림살이 본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빌려서 와서 어느 문자로 빌려 얘기할 뿐이지. 그러니까 육조스님도 불법은 어려워야 말을 못해. 불법은 어려워서 말을 못해. 그 심정을 이해를 해야 돼. 부처님도 마지못해서 49년 설법하신 것이지, 49년 설법하고 나서 자기 자신도 놀래가지고 말한 적이 없다고 열반에 드셔버린 것이 부처님 모습 아니에요. 그 당처를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당체를 알면은 진리에 머물러서 진리를 탐낼 것도 없고, 또 생사를 싫어할 것도 없고, 전부 한 모습으로 굴러가. 금강경 이지가 전부 다 그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우리는 삼천대천세계가 생기기 이전에 비어있는 무자리에 상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뭐 배운다, 항상 어디를 간다, 항상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 이 항상이라는 동사 후에 올라오는 항상상자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하지만, 여기에서는 노자에 대해서는 이 상자가 뿌리를 박으라는 동사예요. 동사로 새겨져. 우리가 자부부에 앉아서도 간화선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천지가 생기기 전, 삼라만상이 생기기 전은 모습은 왔다가 어디로 다시 그 모습이 되돌아가냐는 그 근본 자리를 생각해가지고 해결했을 적에 지옥도 천당도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선도시도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이지, 국외 불교라고 하는 건 그냥 미신으로 신앙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자리에 일상생활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뿌리를 박아가지고
그 무이지만 허무적인 것이 아니라는 그 지혜의 묘한 미묘한 자리를 관찰할 줄 알아야 돼. 우리 노원 목사님이 외국에서 오늘 일에 왔지만 그게 생명을 확인하는 비파사나 선안이요 그게. 그러니 그 본바탕인 우리 법신자리에 불의를 박지를 않고 분별적인 사고로 최초의 흔들거리는 어둠이 일어나는 것이 무명이야. 12인연의 이 얘기가 무명. 흔들. 고요해야 될 적에 흔들린다. 그걸 기신론 같은 데서는 한 생각을 잘못 일으킨다. 그 생각이 일어남으로 해서 법계 살림살이가 원흉한 줄 깨닫지 못하게 돼가지고 자기라는 걸 인식하게 되니까 주관이 생기고, 그것이 행식이야. 자기라는 주관을 내세우니까 객관적인 대상을 바라보게 돼가지고 주관과 객관이 서는 거야. 거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무명의 원초적인 본능을 통해가지고 말하자면 생로병사, 삼계윤의 업에 쳇박고 되돌려간다. 근데 금강경에서는 그런 게 없어. 아예 무안입이 서지 내 몸뚱이 없는데 어디 아플 때가 있냐 이 말이야. 내가 여름에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한 달 반을 먹었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려고 하니까 더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라고는 원래 없다. 원래 없는 거야 잠이라. 그러니까 선사들의 공부를 현실과 꿈과 현실이 하나의 모습이라고 딱 묶어보자. 현실과 꿈이. 차라리 잠을 안 자겠다고 포기를 해버리고 우리 동영생이 우유 먹으라고 하니까 잠을 요즘 잘 자요. 원래 병이 없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강의한다고 무리를 해가지고 잠 못 자고 해간 강의가 7시부터서 9시니까 9시 끝나면 10시 밤참 먹어야지 뭐 울다 뭐 새벽에 예불 해야지 시달려야지 또 하긴 강의해야지. 몸뚱이는 이 물질인데 그게 정신은 무한한 것이지만 그 벽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본래 비어있는 그 자리에 도달아가서 내 생명의 근원자리 미묘한 것을 호흡을 통해서 단전에 멈출 줄 알고 삼라만상의 모습하고 같이 싸잡아서 한 모습으로 쉬었다 들었다. 이게 돌아가는 것이 성가생활에 아침 목탁석하고 종치고 예불하고 저녁 9시 되면 상경 치고 자고 체에서 용으로 용에서 체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성가생활의 한 모습이야. 그 화엄의 이치란 말이야. 모든 것이 불교는 이게 편협된 게서 둥글어야 돼. 그래서 원의삼점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금강경을 읽으면서 내 몸뚱이 밖에 세상에 없는 텅 비어있는 그 모습을 관찰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금강경의 입도의 방편이란 말이지. 도에 들어가는 방편이라. 저는 어려서 전통 강가에 출가를 해서 큰 스님들을 모시고 어려서 많이 살았는데 큰 스님도 똥 좀 싸고 뭐 그러니까 아프면 약 먹고 삼삼잡수시 하니까 별거 아니라는 걸 나는 알아버렸어. 별거 아니라는 걸 큰 스님, 고봉스님, 정강스님, 금호스님, 뭐 그 관흥노심으로 뭐 해가지고 고경노심으로 어렸을 때 다 모시고 사니까 내가 모시고 시봉을 하니까 다 똥 좀 싸고 우리하고 똑같더라고. 그런데 글을 왜 읽었느냐? 글을 안 읽으면은 쫓겨나니까. 글을 안 읽으면 쫓겨나니까. 우리 노심이나 우리 스님은 모든 것을 다 머리에다 관음시식이니 구병시식이니 무슨 뭐 대참 32배에 지금도 다 외워. 근데 그것도 14살 보고 뜻도 모르는 날 보고 외우라고 하니까 그것도 따라 외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외우는 건 어른들 대접하기 위해서 외운 거지 내가 무슨 뜻을 알아서 외우겠어. 근데 13살, 12살 때 애워놔둔 화엄경 약창계가 요즘 애들 현담 강의한다고 외워보니까 그게 진짜 본문들 하니까 그게 화엄경 약창계다. 화엄의 법을 선하는 대중도 만나고 53 선지식도 만나고 화엄의 10조구만 58자라고 10조구만 58자라고 그러잖아. 화엄경은 세우는 소리 삼들 화엄경 아닌 게 없어요. 이게. 우리가 법신자를 깨달아서 이렇게 보면 그 화엄경 아닌 게 없어 그게.
불가사의하고 불가사의한 것이 화합. 근데 약창기를 봐야 되겠고 왕복서를 읽어야 되겠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때 애원하든지 기억이 아니고 하루 보니까 그냥 애워지더라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보고 애원하니까 지금 일주일 전에 못 외워 이놈들이. 예. 왕복서하고 저 약창기하고 선배 다 읽어보셨잖아요. 나는 하루 보니까 매일 이렇게 야 아침에 일어나서 화엄경 약창기 옛날에 노스님들 도량성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화엄 족배 대중 만나지. 그 속에 53 선지식 만나지. 그 속에 39품 논방경 화엄의 세계가 펼쳐지지. 응? 가족양 무슨 호박이 덩굴째로 들어온다고. 그건 어려서 뜻도 모르고 그렇게 애워놨지만, 그래도 그게 훈습이 되니까. 초계에 가서는 사서삼경을 다 애웠어. 주역 64개를 다 애웠어. 애우는 게 무슨 재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녁만 잡수면 우리 선생님이 은행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뭘 애우시고 뭘 묻고 하니까 그것도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옆에서 붙어있지. 응? 논어명자 중연대학 주역 시전 서전 배우는 쪽쪽 은행나무 밑에서 애우기 시작하면 2시간도 되고 3시간도 되니까 노장이 좋아가지고 잠을 안 자 너에게. 그러니까 맛있는 거 제사 지내면 꽃감 밤 대추 나이 많은 나한테 다 갖다 준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유교가 좋아서 하는 거이라 그건 오장이 좋아하니까 하는 거야. 좋아하니까 하다가 이렇게 망해버린 거야. 나도 이렇게 이렇게 응? 하고 싶어서 하면은 왜 되지를 안 해. 되지를 안 해. 몰랐을 때 해야지. 아니 남녀가 선을 보는데 부모는 키운 그 공 때문에 신경을 쓰이고 그러지만 그 전혀 발끝도 머리까지 속 다 알고 총각 다 알면 그 무슨 재미로 살아. 모르니까 같이 결혼해가지고 자식 새끼 놓고 살고 찢고 볶고 그러지. 아니면 그거 못 살아. 응? 나도 요즘 그래요. 장가는 그거 알고는 못 가는 것이다. 우리 하기한테 그러니까 그건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모두 애를 낳는다고 하니까 나이 60 넘으면 제가 천상 장가를 가서 애를 낳아야 되겠어. 그래야 뭐 절에 뭐 출가한 사람도 있고 뭐 그러지. 행자가 아주 떼거리가 없어요 요즘. 근데 이 노자 오천자라고 하는 게 노자 오천자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을 벗어나질 않아. 3000년 전에 그 고전 중에 고전 노자가 금강경례하고 똑같아. 어떻게 그렇게 일치가 되냐. 동양사상은 먼 데서 구하는 것이 아니야. 항상 자기 내면에서 구하는 거야. 내 내면에 다 갖춰져 있는 거야. 이런 문장에 나오면은 이게 평생 도반 아니에요. 이게 평생. 평생. 그러니까 성인의 살림살이하고 범부의 중생의 살림살이하고 다르다니까. 부처님의 살림살이는 열린 세계고 중생의 살림살이는 뭐 사물만 보면은 18개가 쭉 해나와.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촉보 18개가 나온다니까. 18개가 쫙. 그것도 답도 없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그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그 삼천대천세계가 생기기 전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그 근본의 자리, 내 마음의 당처, 거기에 사복이 앉아서 그 미묘한 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직관을 해서 관찰을 한다. 근데 노자 줄을 낸 사람들이 항상 욕심이 없으면은 그 묘한 자리를 관찰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 맛이 없어서 못 써. 뜻은 맞아. 그렇지만 이건 도에 들어가는 근본 공부의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욕심이 없으면 그 미묘한 것을 관하고 그건 맛이 없어서 못 써. 그러니까 이게 뜻글이랑 이렇게 탄력이 붙어야 되는 거야. 이 내비 아주 특이한 해석이라. 저놈도 무슨 노자 얘기를 하는가 봐. 또 그와 댓글로
삼라만상은 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유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의 모습입니다. 전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 그 유에 있는 모습에 항상 일상생활 속에 뿌리를 받고 살지만 그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당처에 가장자리라고 하는 것을 관찰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있는 모습은 없는 모습에서 나온, 말하면 바다가 있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다가 없으면 파도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의 모습은, 있는 모습은 도에서 중앙이 아니라 변방, 가장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게 승부 걸 것이 없거든요. 승부가.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은 무슨 또 비리하나 무슨 바다 이야기인가 뭔가 또 텔레비 이렇게 나오는데 국민 세금 받아가지고 정치하고 뭐하는 사람들 막 그런 거 파는 거 만나고 또 일제시대에 뭐 일본 사람들한테 친일해가지고 땅 본 거 그것도 또 찾는다고 그랬었대. 그거 뭐 대강대강하는 말이 있죠 우리. 예? 대강대강 그 사람 우리 한국 사람 아닌가. 예.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 깨닫지 못한 중생의 마음이 얼마나 오갈 데가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일본 놈한테 붙었어요 그게. 그리고 그거 다 우리 민족이고 우리 새끼인데 그 분위기, 그 상황, 그 사조가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것들이지. 근데 한국 사람은 그러질 않아요. 진짜 철저히 할 때는 이 무자인데 무자에 하질 않고 있는 모습에 가장자는 또 자기 허물은 안 나오는가.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지. 자식의 허물은 부모가 대강대강 해놔야 돼. 미지활 고지활 해가지고 하냐 지받고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는 나불 적에 아빠는 어머니한테 못할 짓 다 하고 속으로 지라 연변된다 그럴 거야. 응? 어머니는 아빠한테 하는 거 일상생활에 그 비밀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자식이야. 응? 그러면은 잘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에다 뿌리를 박아서 신경을 수행하는 사람은 여기에 근원을 주고 그 잘잘못, 시비, 선악, 생사 문제, 귀천 문제 그런 것은 그 여기에서 난 하나의 가장짜리라고 생각을 해서 대강대강 어지간히 해야 돼. 대강대강 어지간히 해야 돼. 응?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가?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와 유를 같이 겸용하기 때문에 이 무이라는 진리를 탐착해서 그렇게 집착하지도 않고 또 현실에 대해서 연연해가지고 현실에 집착하지도 않고 유와 무와 유의 사심사리를 상대성과 절대성과 상대성을 다 수용하면서 꾸려나. 이 사상이 금강경 사상이고 동양 사상이고 어떤 미래의 희망을 주는 불교의 금강경에 비어있는 진공론의 사상인데 세상 사람들은 있는 모습만 집착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읽었을 적에 풍성 차경신수지 초발신시 변정가 일본의 학자가 추사선생 글씨만 모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다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다 이렇게 되돌려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에 현방 간방까지 뜯어 팔아먹어요. 부처님도 팔아먹고 태화도 팔아먹고 예. 일본 사람들이 좋은 점이 많은 것도 많습니다. 예. 박찬하가 요즘 8개 홈런을 못 치니까 내가 달았는데 나이가 더운데 박찬하가 혼자 이승엽이가 홈런을 8개 못 치니까 그 지가 다 알아서 쳐부르면 일본 프로야구 80년 역사는 뭐 하겠어요 그래. 응? 나눠먹여. 그래 내가 이해하기로 했어. 10게임까지 치지 말아라. 응?
그 추사 선생은 이름이 김정이지만 이 가을 축사 사자 사기 사자라고 저렇게 자기 호를 쓰잖아요. 자기 호는 25개 돼. 예, 자기 호가 아호가. 그렇지만 자기 이름 김정이 대신 호를 추사라고 쓴다면 추자는 무슨 의미겠어요? 예. 우리가 경과이라고 그렇게 지도 표시에 나와 있잖아요. 경이라는 건 뭡니까? 말경, 시위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경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고 위라고 하는 것은 횡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종보가 우선이고 위라고 하는 것은 종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예. 이게 지도 표시가 되면은. 그러면은 왜 이거하고 추사하고 관계가 있는가? 난 추사의 얘기를 누구한테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그 어른의 그 어떤 그런 그 문학적인 거라든가 불교적인 선회관이라든가 또 유교적인 그런 정의된 집태선 그런 모습 속을 보기 때문에 추사할 만한. 그러면은 경은 뭐예요? 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경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위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불교에서 논문 같은 거, 선 같은 것이 위예요. 그러면 경은 꿀이고 위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꿈인 거예요. 아니 우리 어렸을 때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어머니들이 삼배를 이렇게 하면서 씨가 좋아야 되고 씨가 제일 좋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 경전이 금강경이나 화엄경이 바탕이 되고 그게 근본 뿌리가 되는 그 소중한 거. 그 위에다가 위를 입히는 것은 배를 짜가지고서 만다락을 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추사의 축자는 춘추경을 얘기해요. 춘추경. 공자가 지은 노나라 은공부터서 240년간 사기를 공자가 새로 썼습니다. 그걸 춘추라 그래요. 봄, 가을, 여름으로 사계절을 나눠가지고서 그 노나라 사기의 임금으로부터 신하까지 그 정치하는데 보이지 않는 선악을 공자의 애리한 눈으로 끄집어내서 상벌을 매기면서 역사를 쓴 것이 춘추경이에요. 글은 어렵고 20권인데 저는 이 춘추를 이렇게 보면서 아무 재미도 없는데 선생님이 자꾸 보시니까 그래서 글이 안 내려가서 논두렁 밑에 가을에 논두렁 밑에 엎드려가지고 글을 춘추를 이렇게 보는데 글이 살살살살 다 내려가요. 이게 옛날 2500년 춘추 내용 글들이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쓰기를 못 알아보게 쓰는 것이 아니라 노력만 하고 연구하면 무슨 글을 다 알아볼 수가 있구나. 그걸 내가 알아버렸어. 내가 무슨 전공 분야도 아니지만 그러면은 수라고 할 적에는 공자 사상의 춘추경을 맞으면은 날로 해가지고 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꾸미는 횡대로 꾸미는 선을 한다든가 거기에 무슨 무슨 서예라든가 무슨 서간문이라든가 난초라든가 전부 그런 것이 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수가 바탕에 대해서 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수를 넣는 것이 뭐냐? 불교에서 얘기하는 만다라 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옥으로 배틀을 만들어서 금으로 북을 만들어가지고 배를 짜는 것이 만다라예요. 옥배틀에 황금에 북을 해서 짜는 것이 만다라. 그러면은 우리 부처님의 사상의 금강경을 우리는 뿌리를 해서 경을 해서 금강경 뜻을 알아서 보살도 실천하는 것이 위라입니다. 그러니까 추사의 이 뜻은 매우 소중, 동양사상의 맛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불수불탄문인데
불수불탄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모습을 봐버리는 보살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복덕도 받지를 않고 깨달음의 지 열반에 머물러가지고 세상을 외면한다라고 해가지고 열반 보리 진리를 탐하지도 않는다. 다 중생에게 환원해버린다면 법신자리는 아무 모양도 없고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덕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심이 여기 내면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지. 보살은 대성보살은 그 많은 중생을 위해서 복덕을 짓지만 그 복덕을 수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보시하고 나눠주기 때문에 쌓아놓지 않는다. 보살은 진리를 깨달았다고 가지고 그 진리에 안착을 해서 머물러서 거기에 뿌리를 박지 않고 현실을 진리하고 연관시킨다. 그것이 여기에 불수불탄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점을 줘요. 부처님은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직행이라 하니까 복덕은 별 볼 일 없는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 좋은 일을 통해서 무한한 복덕을 쌓아가지만 그 복덕을 내 것이라 하고 수용하지 않고 중생에게 다 환원을 합니다. 역사의 죄인들이 다 배나 부르고 배나 튀겨가지고 돈깨나 벌고 세력 있는 사람들이 역사 전쟁을 일으키지 쌓아놔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성인이라는 거 부처님은 쌓아놓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 서부의 성인이라든가 중국의 공자, 맹자, 성인칭을 많이 받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유나무나 상대적이 끊어져 버리는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에 세상의 성인들은 착한 선에 머물러서 선 위주로 민심을 살피고 하는 그 선에 집착해가지고 민심을 살피는 그런 게 성인하고는 부처님하고는 다릅니다. 부처님은 절대성 지리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금강경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무압 속에서 보실해서 쌓아놓은 복덕은 아상인상, 수자상, 사상에 집착해가지고서 보실을 해가지고 유루적인 거하고 그 살림살이가 다르지 않습니까?